학생들 우리 최성대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 뭐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광여고 교목이 되시고 또 한빛교회 담임으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원래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차례씩 하기로 했는데 워낙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다 보니까 학원장님께서 당신은 아예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시라고 아주 어명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빛교회 담임을 하시고 계시고요. 제가 평택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아는 목사님 중에서 최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또 이렇게 제자들이 또 앞에 또 많이 계시고요. 아시는 분들, 졸업생들도 청년들도 제자들인데, 안녕히 계세요.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평소에 존경하시는 우리 목사님, 김옥훈 목사님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송구스러운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맨날 애들하고 있어가지고 껍데기는 김옥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공교롭게도. 근데 껍데기는 어른같이 생겼는데 속은 아직까지 애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애들하고 놀아가지고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멈춰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고 예배 시간에 이걸 절대로 못합니다. 1시간 내내 인사하고 있어요. 절대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런 거 절대로 안 시킵니다. 아니 입이 벌어졌다 그러면 멈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시키는데 여러분들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학교로 왔습니다. 여중으로 갑자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한광여중에 있다가 2004년도에 한광여고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는 용인 수지에 있는 실로암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동안 이렇게 담임을 하다가 갑자기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내 몫이 아니었나 봐요. 나중에 제가 떠나온 후에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이쁘게 지었더라고요. 제가 지었으면 정말 구질구질하게 지었을 텐데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정말 교회 짓고 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를 자주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고생들은 특별히 그것도 다 들은 건데 그럴 수 있어요. 또 들어요. 성경은 울고 먹을수록 더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제목을 젊을 때 할 일 그랬는데 젊을 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믿습니까?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지혜도 많이 있었고 지혜의 왕 아니에요. 뭐 솔로몬 그러면 지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지혜와 지식에 뛰어났었고 또 돈 따라 사는데 돈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또 명예, 권력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글이 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 딱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끝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전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전까지 보면은요,
바로 11장 그 앞에 부분 조금 앞에까지만 가면은요,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살 가치가 있는가? 염세주의. 예? 그래서 팍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11장 끝에부터 12장 넘어가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면 인생이 새롭고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젊을 때에 할 일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솔로몬이 이 글을 쓰면서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조주를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창조주는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알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할 때 뭐 조립 같은 거 해보고, 좀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기계 같은 걸 이렇게 만져보고 해보면은요, 한번 모든 걸 다 부품 다 뜯었다가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면 그 기계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핸드폰이 별로 나쁜 거라 그래가지고 제 조카 중에 하나는 꼭 그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다 분해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조립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새 걸로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한번 뜯어보면은요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분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창조주시래요. 그래서 우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시편 139편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장 아니에요? 우리가 앉고 일어선과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뭐예요?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낙심되고 힘들어하고 쩔쩔매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라고 생각하면 새 힘이 나죠. 또 어떨 때는 죄 지을 생각이 있어요. 남 모르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아시지라는 것 때문에 옷깃을 여미게 되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랬을 때는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뭐예요? 사랑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들 알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뭘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끄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청년의 때. 오늘 학생 헌신 예배인데 이게 청년 헌신 예배 같아요. 그죠? 청년의 때.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살짝 바꿨잖아요. 젊었을 때. 바꾼 이유가 뭐 있겠어요? 꼭 청년 헌신 예배 같아서. 청년의 때, 젊을 때.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도 가만 생각하면 우리들 아이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아이들 아니겠어요? 뭐 별거 있겠어요? 나이 조금 먹었다 뿐이지. 저는 그 이어령 선생님 글이나 그 이시영 선생님 글이나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분들은 80대입니다. 근데 이어령 선생님 그 디질로그 같은 거 읽어보면은요, 어머, 뭐 이 생각 자체가 젊은이들 뺨쳐요. 여러분들이 엄청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그분이 생각하는 그 돌아가는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우리는 젊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학생 헌신 예배에 학생은 몇 대? 10대.
그렇잖아요. 청년들은 조금 늙어서 20대. 10대예요, 10대. 10대에는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조금 잘하고 못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학생들은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전 공부하라고 엄청 얘기합니다. 무척 많이 공부하라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 공부를 조금 잘하고 못하고는요, 인생 전체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많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전공대로 가는 사람은요, 사실 15% 정도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들 공부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청년의 때에, 이 좋은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정말 좋은 때인데 여러분들 좋은 꿈들을 꾸고 비전들을 갖고 그것을 갖다가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생각보다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조금 늦었다고 하루 전체가 끝장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좀 늦잠 잤어요. 그래서 7시에 일어났어요. 7시면 새벽이라 그러지 마셔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는데 괜히. 우리 한빛교회는 새벽 기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6시 반으로. 근데 6시 반에 선생님들이 출근 시간이에요. 그때 오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일반교회 또 우리 목사님들은 5시, 대개 5시예요. 저도 목회할 때 5시 새벽 기도했는데 우리 교인 그 수지에 농사 짓는 분들이 계셔요.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5시면 해가 중천에 뜹니다. 참 시원할 때 새벽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4시 정도.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 텔레비 보고 자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나 어떻게 하냐고. 이 올림픽 같은 거 있는 날은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축구 좋아하고 나는 공을 되게 못 차는데 나는 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면 그러기만 해도 운동이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또 구경하는 거, 스포츠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야구 엄청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4시에 새벽 기도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멈춘 적이 있는데 7시면 그렇게 빠른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아침 7시에 조금 늦게 일어났다고 인생 전체가 늦어지는 건 아니래요. 여러분들 학생 때 내가 사는 게 뭐 이래. 난 공부도 못하고 하는 것도 없고 너무 비실비실해. 그리고 삶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학교에서 이상한 장례 치러봤거든요. 제 시간에 1, 2학년 제가 수업을 들어가는데 매신 맨날 자던 애가 있어요. 근데 고3 수시 붙어놓고 정말 파악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엄마 아버지가 따로 살고 얘 엄마하고 살았는데 누가 옆에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한 3개월 정도 나갔는데 그게 목사님을 모시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저한테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루를 시간을 다 시간표 다 바꿔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고3이에요. 화장을 시켜놨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다 안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포기하다니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정말 눈 똑바로 뜨고요. 조금 늦게 출발했어도요. 별 상관없다고요. 인생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42.195km인데 그거 뛰는 동안에 좀 한 5km, 6km 뛰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포기해버릴 수 있겠어요? 아니죠. 달려야죠. 여러분들 이 시기에 좀 힘들다고 포기나 좌절의 빌미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 늦었거나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면 뭐예요?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젊을 때고 그게 바로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 아시죠? 이 때를 여러분들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때가 너무너무 좋은 때예요.
우리 솔지가 있어서 자꾸 우리 솔지가 우리 학교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 다른 여기 아는 학생들 다 있지만 노래를 참 잘해요. 막 솔지가 이년 막 애들이 막 박수 쳐요. 그 화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넣는지 참 전체적으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이네오에 있거든요. 아이네오에 있을 때 아이네오 애들이 아이네오가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애들이 갈등을 하죠. 목사님 딸내니까 목사님이 뭐 찬양한다는데 아이네오 같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걱정하지 않죠. 근데 걱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요즘 엄마 손아귀에 있잖아요. 아이네오 애들 중에서도 엄마가 야 너 그것 좀 그만해. 공부해야지. 고등학생이 공부해야지. 맨 아이네오만 가가지고 찬송한다 그래서 뭐 남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아이네오도 빠지고 그렇다고 공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쩔쩔매요. 공부를 잘하면 되는데 이거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면 더 엄마들은 막 승질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야 아이네오 힘들지. 근데 아이네오는 정말 할 수 있을 때가 아이네오에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 아이네오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는 아이네오는 고등학교 때뿐이 없어. 너 하고 싶지? 하고 싶대요. 당연히 하고 싶죠. 고등학교 때 이때는 금방 가거든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고등학교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짧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정말 소중한 때, 요 때를 찬양하면서 보내는 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공부하는 거, 그것도 포기할 수 없지. 그건 뭐예요? 두 개를 다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 별 수 없다.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고, 끊을 것 좀 이렇게 툭툭툭툭 끊어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 두 개를 아우르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상으로 이렇게 대비했을 때 여러분들 일반 생활과 교회 생활 두 개를 다 같이, 물론 넓게 다 주님의 일이지만 두 개를 다 커버해야 되는 우리들은요 정말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눈을 똑바로 뜨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10대 때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뜰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 필요가 있고요, 부지런히 살 필요가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할 때 언제예요? 젊었을 때,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 그리고 젊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거기 인생 전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걸 다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힘없는 날이 점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 허리도 구부러지고 맷돌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이가 다 상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 소리를 내서 일어나고 설구꽃이 필 것이고, 제가 이 살구꽃이 처음 피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절대로 안 보여줬던 건데 어젯밤 염색하고 올라 그랬는데 염색약이라 사다 놓은 게 없어 그냥 왔어요. 학생들하고 가까워지려고 제가 염색을 하고 다니는데 염색을 했다가 머리를 싹 잘랐어요. 잘랐더니 하얀 게 싹 나와버렸어요. 근데 살구꽃이 피기 전에,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그리고 항아리가 생겼대서 깨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아프고 늙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짧은 거 알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인생이 짧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가 있었거든요. 나도 고등학교 때 제가 74년도인가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서울 전체가 뺑뺑이를 돌릴 때 제가 뺑뺑이 1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금세 이렇게 왔다니 라는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인생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겠냐?
사실은 오늘 본문은 11장 그 앞에 9절부터 시작해서 12장 끝에 절까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11장 9절 여러분 앞에 쪽에 조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젊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소극적인 면들이에요. 방종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방탕하고 방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방탕하고 방종하면은요 늙어서 초라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라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재물을 잘 사용하느냐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주어진 건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젊었을 때 왜 방황합니까? 물론 청춘이니까 아프다 젊을 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압니다. 마가도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지만 나중에 더 회복해가지고 마감을 기록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들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지우는 거 뭐라 그러죠? 과거 지우기 이런 거 하잖아요. 이현세 씨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이현세 씨가 그 대학인가를 학력을 한번 속이고 이렇게 쭉 잘 나갔던 적이 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학력 같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까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현세 씨가 대학을 안 나왔는데 대학을 나왔다고 썼다 이런 게 밝혀진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인터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는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을 줄 알았으면 정말 과거에 더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이 30에 우리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나이 30에 나이 30은 엄청 먼지 알았어요. 새까맣게 멀어졌어요. 나이 30에 그 들향기를 기억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노래는요, 막 마음이 설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슉슉슉슉 가는 겁니다. 젊었을 때 그 시간들을, 그 고운 시간들을, 그 10대의 시간들을 방탕하게, 방종하게, 멍청하게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또 하나는요, 청년의 때에 근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근심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 근심이 많습니다. 1순위가 뭐게요? 공부. 무조건 공부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공부, 시험. 그래서 지금 방학 때인데도 와서 보충 수업하고 있거든요. 방학은 방학인데 이 더운 때 와가지고 보충 수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을 어떻게 하지? 근심. 또 대학생들 있어요. 근심거리 사라졌나요? 윤정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아직 있어요. 어떻게 뚫고 가지? 직장 어떻게 가지? 직장 취직하면 어떻게 하지? 또 뭐 있어요? 남자들은 그 중간에 또 뭐 있어요? 남학생들한테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대 가요.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금방 군대 가요. 그리고 또 졸업 그거 하고 나면은 취직해야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해야죠. 결혼하고 나면 애 낳아야죠. 애 낳고 애 키우는 게 우리 키울 땐 그냥 그렇게 키우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김홍국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손자 본 거 저도 지금 손자를 하나 봤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근데 우리 아들이 성질이 워낙 급해가지고 결혼을 일찍 했어요. 사고 친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할아버지를 만나러 버렸는데 근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야, 요즘 세상에 애 낳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니네 진짜 고생 꽤나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데 또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거. 또 아이를 키우고 나면,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 아이들 키우고 나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왜 돈 들어갈 일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다 나면요,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계속 그러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평생도록 화장실에 매달려 갖고 살았다고. 옛날에 화장실 없는 동네 살 때 화장실 한번 있는 데 살았으면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으면 집안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하나인데 2개 있었으면 2개 있는 집이 갔더니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거의 다 화장실에 매여 산대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온갖 염려는요, 우리를 계속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염려, 걱정되지만요,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염려라는 건 마음이 뭐예요? 나뉜다는 거예요. 메림나우, 이것은요,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갈팡질팡 이게 마음이 나뉘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요, 미리 땡겨서 하기 때문에 95% 정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래요.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자 아직 새기지도 않았는데 결혼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애를 어떻게 키울까? 애 낳지, 남자도 안 만들었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염려거리들을 미리미리 그렇게 땡겨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들보다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점검해보고 목적과 목표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인생의 설계도를 이렇게 정해놓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목표를 못 정해도 목적이라도 정해야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 보셔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10대의 꿈을 발견하면 최고죠. 그러면 좋죠. 그러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아주.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요, 10대 때 꿈을 정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였어요. 그냥 대학 가기 바빴죠, 뭐. 학교 가는 게 제일 급했죠, 뭐. 그랬다가 무척 많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대학을 좀 수월하게 갔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 갈 때 이렇게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1차에 장학생 선발이 있었어요. 2차에 우리가 후기인데 본고사 후기가 있고 전기에 장학생 선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학생 선발에 갔는데 신학과를 넣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정말 본고사죠. 그렇게 못 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면접관들이 자꾸 보더니 왜 예비고사는 잘 봤는데 이게 뭐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더니 교육과로 빼면 붙여줄게요.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재수하고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많이 늦어졌었는데. 그리 뭐 찬밥도 엄마 음색하래요. 그냥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과 해가지고 제가 교육과로 갔어요. 그래도 총신대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6만 원 받고. 어쨌거나 14명 장학생 뽑는데 여기 신학과 7명에 밀려가지고 교육과 7명에 들어가가지고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녔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교육과 나와가지고 얻은 게 윤리교사 자격증이었어요. 저는 학교로 오는 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학교로 온다는 거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던 중에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교목을 구한다고, 아주 급하다고. 내가 가도 되냐 그러니까 급하대요. 너무 좋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력서 하나 써오래요. 그래서 이력서 하나 써다 줬더니 빨리 학교로 오래요. 그래서 빨리 왔는데 그때 필요한 게 교사 자격증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특별히 밑에 쭉 내려가서 81학번부터는 똑같은 기독교 교육과인데 거기는 뭐가 나왔는가 하면 종교교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는 윤리교사 자격증이 나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구하는 사람은 윤리교사를 가진 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이 넘어야 됐어요. 그때 적어도 40이 돼야지 윤리교사를 가진 목사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1, 42 될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는 게 저였어요.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로 딱 오게 됐죠. 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나 비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애들 무서운데요. 중학교 2학년, 전 정말 지금도 여중에서 2년 있었는데 중2 무서워요. 애들 나보다 이만큼 더 큰 애가 살이 뚱뚱하게 찐 애가 하나 와가지고 내 배로다가, 내 배가 아니라 자기 배로다 내를 툭툭 쳐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 띵띵 그러고 이제 들어가 앉아. 그러면 예, 그리고 들어가 앉아가지고 슥 자다가 야, 좀 일어나라. 그러면 예, 그래. 내가 중학교 2학년 10반 중에 어느 한 반이 꼭 그런 반이 있었어요. 2년은 있었는데 청소년에 관한 거 정말 몰랐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도 전 전도사님한테 다 밀었어요. 야, 난 쟤네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쟤네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알아서 좀 해줘. 알아서 다 처리해. 쟤네들 다 키워주고 다 알아서 해고 난 몰라.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학교로 와가지고 청소년에 관한 비전, 청소년에 대한 사명, 청소년에 대한 뭐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학교로 와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황금어장이라는데 황금어장 집은 너무너무 정말 저기 갑갑한 데가 있긴 있구나. 그래도 저는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나라 하나, 그리고 기도하는 거 배워라 두 개만 꼭 기억하고 나가라. 내가 얘기 꼭 합니다. 알죠? 예수님 만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 믿고 살자. 예수님 믿고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냐. 예수님 믿고 살면 삭개오가 변해서 돈만 모으는 사람이 변해서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되지 않았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내 노래도 해요. 그때 되면.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제가 노래하면 학교에서는 무조건 박수 쳐요, 애들이. 근데 박수 받으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박수를 치는데 그거는 내 박자를 틀리라고. 제가 박자를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박수 쳐서 박자를 틀리게 하려고. 하여간 애들한테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 만나라 하는 것과 기도를 배우고 졸업해라 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어쨌거나 학교로 오게 됐는데, 저는 학교로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 기간이지만 목회했던 경험들이 또 학교에 오니까 또 새롭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그 기독교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잘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제가 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걸 압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잖아요. 내가 가는 게 뭐여야 되는지 알지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뭐예요? 인도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인도하실 거고 정말 쓰임새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악의 몸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이 있다는 거예요. 낙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좀 성경에도 뭐 바세바 얘기도 나오니까 그냥 갑시다.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일탈을 했습니다. 바람 피웠습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났습니다.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은 재미있을 거예요. 그게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쓰지요. 그 열매는 무진무진 쓴 겁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죄예요, 죄.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소나 혹은
돼지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죄악에 휩쓸려 버리면 안 됩니다. 또래 집단에 휩쓸려 버리거나 결혼관계 외에서 함부로 그냥 막 그 관계들을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결혼식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약하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요즘 결혼식은 여러분들 많이 알죠? 어느 정도까지가 이렇게 많이 흘러갔는지. 많이 흘러가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설교를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서약서 읽고 끝내요. 아이, 뭔가 빠진 것 같아. 싱거워. 소금이 없는 것 같아.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예배드리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결혼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저는 여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아무리 무도 잡고 꼬셔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동거하고, 야, 우리 돈 없는데 그냥 살다가 나중에 결혼하지. 나중에 50 넘어가 봐요. 그때 결혼시켜준다면 진짜 폼 나나. 폼 안 나요. 안 된다고. 그리고 동거 시작하면 여자들이 무조건 손해본다고. 내가 그래요. 여학생들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자도 손해봐. 그렇지만 여자들이 더 무시당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성적인 문제나 결혼에 관한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정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술에 푹 잠겨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도 술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 분, 어떻게 표현이죠? 술을 안 좋아하는 분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말이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목회할 땐. 학교에 가서 알았어요. 아,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술을 잘 먹는구나.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겠구나. 이해의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안피교에서 임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술들 잘 드실 거예요. 집사님한테.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앞에서는 장로님, 뒤돌아선 가짜. 그래 볼 테니까 알아서 입쇼. 그랬어요. 아마 끊었을 거예요. 절대로 못할 거예요. 내 앞에서 눈치 살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눈치 볼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술에 잠긴 나라인 거 알죠? 세계 1위예요. 술 먹고 한 방에 간 탤런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고 한 방에 간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고 바보짓 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뻔히 보면서도 저녁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내가 딱 가면은요, 10시 넘어서부터 멋지고 우아한 선전이 나와요. 그 우아한 선전들은 뭐예요? 전부 술 선전이에요. 알죠? 뭐 이런 거.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속지 마셔요. 속지 마셔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술하고 담배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물러나서 신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신학생들도 우리가 졸업하면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교회도 결국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술은 방탕의 발판이 됩니다.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고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엄청 성경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뭐 성경에 대해서 뭐 담배 나오지도 않는데 한번 인백이면 못 끊는 거 알면서도 찔찔맵니다. 여러분들, 술이나 담배 이렇게 훅 넘어가지 마셔요. 그렇게 넘어가지 마셔요. 방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보니까 낮에도 술 먹고 길에 누워있는 사람, 밤낮 없이 술 먹고 집에 와서 폐악질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금했습니다. 팍팍 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술, 담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많이 물러져서 더 이상 목사님들도 얘기하는 게 귀찮다 싶을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예요? 10대 때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지 마셔요.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뭐. 죄악의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첫째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고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그거 할 때 애들 별로 표정이 굳어 있었어. 안 즐거웠어. 근데 나중에 한번 몸을 한번 띵 부딪히더니 엄청 즐거워하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은요, 거기서부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럼 다윗의 믿음이죠. 큰 골리앗이 있지만 겁냅니까? 겁 안 내잖아요. 겁 안 내잖아요. 골리앗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책 보니까 저는 정말 등치가 커서 돌멩이 아무 데나 던져도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던졌대요. 여기 탁 맞아가지고 죽었대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을 가도 골리앗 크다, 겁난다, 저 소리, 저 무기, 난 가면은 완전히 밟혀 죽을 것 같다. 아니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가서 돌멩이 던지면 저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갑시다,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 밥이고 우리 먹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거기서 성벽이 높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하고 밥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밥으로 보는 거예요. 공부? 밥이죠. 내게 주신 기회죠.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기회죠, 공부가. 그냥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공부하면 선택권이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돈 주고 공부하고 밥 대주고 공부하고 밥 먹여주고 공부하라 그러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적극적인 면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그랬을 때는요,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피조물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 겸손을 얘기했습니다. 또 뭐예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찬송을.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 혹은 선생님들한테 야단 맞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야, 고개 들어. 고개 들라니까. 고개 들라니까. 고개 들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똑바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날 쳐다보냐? 잘못한 놈이. 그럴 수 있어요. 대답해. 그래도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답하라니까. 대답을 하면 조그맣게 말대꾸는 꼬박꼬박하고 그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처맞고 울으면 울지마 그래. 그러다가 웃으면 이게 아직 덜 맞았구나, 더 쳐맞아요.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뭐예요? 부모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내 친구가 있기에 뭐예요? 감사하셔요. 감사를 잃지 마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감사의 거리가 있고, 그리고 찬송할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몇 가지만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민이나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가족들한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또 인사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고생들 굉장히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인사를 잘해요. 잠깐 벌 쓰다가도 내가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내가 복도를 지나가면 문 열고 공부하다가 이 칠판 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한다니까요.
참 인사성 밝아요. 남학생하고 걸어가요. 이 남학생하고 걸어가면 이렇게 제가 좀 미안할까봐 눈길을 피해주거든요. 이래고. 그리고 못 본 척하고 갑니다. 근데도 가서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재밌냐 데이트가? 그러면 막 이러면서 막 쑥스러우면서 가면서도 그래도 인사를 해요. 여러분들 인사만 잘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른들 세계처럼 뇌물을 먹여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순수한 인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때예요? 젊을 때, 10대, 20대, 그리고 우리 아직 젊다고 느끼는 이때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왜 기억해야 된다고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할까? 부정적인 면에서는요, 방종하거나 염려하거나 혹은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믿음을 가져요. 공부에 관한 얘기를 내가 더 하려다가 오늘 안 했어요,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해고 넘어갑시다. 학생 헌신 예배인데 뭐. 김동환 목사님을 모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는 방법을 그분은 조금 할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 새벽 기도 다녔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제일 먼저 가져요. 근데 기독교인이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려고 마음 관리를 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래요. 기도하고 공부하셔야 알았죠? 또 하나는 선행학습. 이거 학교에서 굉장히 막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막습니다. 선행학습 하지 말래요. 근데 좀 미리미리 땡겨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어차피 반복인데.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내고 맨날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데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6학년까지도 보습학원을 보내진 않았어요. 한 번도. 대신 방학이 되면 그 다음 학기 거를 갖다가 아주 쉬운 수학 문제집,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수학 문제 2개를 제가 페이지를 다 적었습니다. 여기서부터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하루에 10페이지 정도씩을 날짜를 다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하면은 마음대로 놀아라 그랬더니 애들이 열심히 그걸 풀어요. 풀고 그 다음 학기를 맞으면 그 다음 학기는 그냥 거저 이제 수학을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거저 놀고 먹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 애들을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되고 머리가 커져가지고 아버지를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까지 수학 실력이 자라갔습니다. 저도 같이. 그 다음에 딱 다시 멈춰버렸어요. 어쨌거나 선행학습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을 수학을 풀었대요. 그리고 아침을 먹었대요. 김동환 목사님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야, 공부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공부는 반복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 어려운 과목은 반드시 예습을 해가고 책이라도 한번 읽어가고 영어는 단어라도 한번 찾아가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종종 선생님들 중에 강의를 지독하게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고 선생님들 아니에요. 남고는 모르겠어. 이게 여중 선생님도 아니에요. 남중 선생님도 아니에요. 다 계시네. 수습이 안 되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별 수 없어요. 책을 읽어가는 겁니다. 공부할 분량을 읽어가면요, 아무리 강의를 못하는 선생님의 강의도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알죠? 그래요. 예습하고 그 다음에 제 시간에 듣고 그리고 다시 복습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공부는 어차피 반복이거든요. 반복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도 끝났다고 야 화장실, 야 매점, 우리 학교 매점 굉장히 좋은 거 알죠? 와 매점, 그리고 달려가지 말고 잠시 그 시간에 배운 걸 싹 훑어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요령이에요. 반복이에요. 그럼 한번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하루 배운 거는 끝나고 나서 한번 훑어보고 하루를 마치라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집중, 반복. 그 다음에 뭐예요? 본드예요. 공부는요 엉덩이로 하는 거래요. 한 번 앉으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막 10분만 지나면 못 앉는 애들 있어요. 막
금방금방 일어나는 애들이 있는데 앉아 있어야 됩니다. 본드를 붙여라. 광대에 본드를 붙여야 돼요. 본드 한번 붙여보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스러기죠. 부스러기 시간을 잘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중, 반복, 본드, 부스러기, 우선순위. 이 5개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부를 해줘. 그리고 시험 볼 때가 다가오면은요, 이거 5개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정리한 다음에 암송하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보면은 점수가 절대로 잘 안 나옵니다.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가뜩이나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는요, 분량이 쬐끔이거든요. 시중에 나온 문제집 다 사서 다 풀어버리세요. 선생님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어디서 내겠어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계시죠? 어디서 문제 내겠어요? 시중에 나온 문제집 다 풀어버리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틀리면 반드시 오답. 그리고 틀린 것도 오답. 이렇게 해서 5가지예요. 5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교실이었으면 또 손 그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고 요령 있게 하고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지런히 열심히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또 겸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서 늘 믿음이 넘치고 또 겸손과 감사,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오늘 원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평생토록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고 젊은이들이 되고 또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